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말씀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물론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뜻임을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보면은 본의 아니게도 즉 자기 자신들도 의식하지 못하게 성경에서 자기에게 듣기 좋고 자기가 보기에 편하고 또 기분이 좋고 또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은 잘 받아들이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라도 좀 불편하고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또 오늘날 흔히 얘기하는 좀 부정적이다 싶은 그런 말씀은 선뜻 그렇게 성도들이 썩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대체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혹시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자기가 좋아해서 특별히 외우거나 암기하거나 그런 말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물론 그런 말씀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성구가 뭐냐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예외 없이 뭡니까? 그 사람이 즉 사람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는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이라든가 좋은 축복의 말씀이라든가 하나님의 또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든가 이러한 말씀은 다 좋아하고 또 암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또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말씀, 또 왠지 모르게 좀 선뜻 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좀 엄한 말씀, 이런 말씀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뜻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에베소 교인들이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자기의 옛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그때를 자꾸 돌이켜보는 말씀을 지금 어때요? 연속적으로 지금 오늘 3절에도 있어요. 그래서 2절에도 그때 너희가, 자 3절에도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우리 육체의 정욕 가운데 살았고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1차 수신자인 에베소 교인들은 선뜻 이 말씀을 듣거나 보았을 때 내가 옛날에 참 부끄러운 죄악을 많이 행했지, 내가 옛날에 참 타락한 그런 참 더러운 짓을 하면서 살았지, 내가 과거에는 참 믿음을 갖기 이전에 난 참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았지, 그런 것들을 회상하고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저들의 마음은 사실 굉장히 불편하고 사실은 썩 그렇게 달갑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굉장히 탁월한 교사입니다. 바울은 우리 시대 그 수많은 목사들처럼 그저 항상 좋은 말, 마치 무슨 선한 목자인 양 항상 성도들을 축복하고 어루르고 좋아할 수 있는 말로만 이렇게 살살살 어루어주는 그런 거짓 교사가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즉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즉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들이 옛 죄, 옛 이전의 상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너희가 지금은 예수님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와 거룩과 성결함과 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을 어때요? 기억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어때요? 그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4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만약에 바울이 그냥 1절, 2절, 3절 없애버리고 그냥 바로 4절을 1절을 삼아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랬다면은, 물론 그랬다고 해도 에베소 교인들은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긴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좀 더욱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그들에게 어때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깊이 심어주기 위해서 어때요? 1절, 2절, 3절 허물과 죄, 그 다음에 또 2절 세상 풍조, 죄 가운데 심지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노릇, 불순종의 아들, 또 오늘 3절은 뭐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향하여 우리 육체의 정욕 가운데. 그러니까 참으로 참 부끄러운 내 자신의 과거에 내가 그 과거에 저은 그 육체와 정욕의 제약들 생각만 해도 참 고개를 들기가 힘들고, 정말 그러한 죄들을 누가 알면은 나를 아마 짐승으로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인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걸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때요? 그래야 이 복음이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가 그냥 아무나 마치 길거리에서 무슨 좋은 사탕이나 나눠주는 것처럼 그저 가볍게 너 구원받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얼마만큼 크게 깨닫느냐는 각자 달라요. 각자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다릅니다. 자기의 옛 죄를 크게 보는 사람, 자기의 옛 죄를 정말 참혹하고 더럽고 무섭고 정말 저주받을 것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크게 봐요. 엄청나게 크게 봐요. 그러나 반대로 자기의 옛 죄를 그저 별거 아닌 거, 그저 하찮은 거, 대단치도 않은 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어때요? 말 그대로 값싼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를 그냥 보잘것없는 거, 별거 아닌 거, 그게 대단해? 이런 식으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구원을 크게 보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크고 위대하게 엄청나게 보질 않아요. 그게 가장 잘못된 문제. 그러니까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 별거 있어?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별거 아닌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듣고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기 좀 궁일이 풍성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 뉴턴 여러분 알죠? 우리는 이 존 뉴턴이 얼마나 참 자기의 자기가 그 이전에 노예선에서 그 저지른 그 죄악들, 정말 그 죄악들을 생각하면서 이 존 뉴턴은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 이 존 뉴턴은 정말 그냥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더 이상 진짜 그 이상 어떠한 것도 참 하나님 앞에 더 내가 어떤 복을 주세요라고 하지 않는 그 상태.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실은 그것이 지루하면 안 돼요. 지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왜 맨날 예수님의 십자가 타령이냐? 맨날 예수님이 고난받은 얘기냐? 맨날 죄 용서받은 거냐? 맨날 그 설교밖에 할 게 없냐? 왜 그런 반응이 나옵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진짜 죽어 마땅한 인간인지.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의 저주받은 자녀라.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인간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저주 덩어리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사용하는 용어는 굉장히 거칠고 과격해요. 우리 시대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바울의 이 용어는 정확한 용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 덩어리, 저주 그 자체가 저주 덩어리라니까.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 아니 그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 저주 덩어리가 이 안에 하나씩 다 잉태되고 세상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저주 덩어리. 물론 우리는 아기가 잉태되고 태어나면 축하를 해줘요. 기뻐하죠. 물론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깊이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또 하나의 저주 덩어리가 잉태되었구나. 또 하나의 저주 덩어리가 이 세상에 나왔구나.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인간의 본질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이거를 심각하게 아는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대수롭지 않게 뭐 맨날 그 소리냐, 뭐 맨날 지겹게 그 얘기냐, 또 그 얘기냐, 또 그 설교냐, 뭐 맨날 그 얘기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과연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마 도저히 이해 못해. 아니, 이 큰 하나님의 구원, 이 큰 사랑을 베푸셨는데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다니, 이거를 지겹다고 여기다니, 이것을 듣기 싫다고 얘기한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바울의 이 전체적인 에베소 그 말씀을 한번 딱 읽으면서 받아들인 느낌이 뭐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부터가 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로 1장 2절부터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속, 은혜의 풍성함, 그걸 계속 찬송하고 영광을 올리고 그 위대함, 그 영광, 계속 그 얘기, 다른 얘기가 없어요. 너희가 축복을 받아라, 너희가 뭐 병 고침을 받아라, 너희가 무슨 자녀가 잘 되도록 기도하라, 이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서신서,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알고 깨닫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서신을 써요. 로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갈라서도 그렇고 바울 서신은 전부 그게 다 특징이에요. 바울 서신은 그게 특징이에요. 그게 특징.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복음 듣기 싫어, 맨날 듣는 그 복음 설교 듣기 싫어, 이젠 예수님 얘기 그만하고 이젠 뭐 십자가의 피, 구속, 은혜 이런 거 그만 얘기하고 좀 다른 거 얘기합시다. 좀 재밌는 거 얘기합시다.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얘기합시다. 세상을 개선시키는 뭐 건설적인 얘기를 합시다. 사람들은 그걸 듣길 좋아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얘기를 들어도 지겹지 않고 더 듣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그 은혜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느끼고 그것을 사랑하길 원하지. 지겹다, 맨날 그 소리냐, 뭐 다른 얘기할 게 없냐, 절대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 오늘 3절에 보면은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 여러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또 그때는 그때가 또 뭐겠습니까? 우리가 2절에서도 봤지만은 그때는 뭐예요? 종노릇한 때예요. 저주받은 상태예요. 죽음과 사망이 그가 주저앉은 방석이었어요. 인간의 상태는 그때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어떤 성향을 보여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 요나 저기 히터를 좀 꺼야 되겠다. 너무 덥다. 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 뭡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시기와 질투와 야망, 사악한 기질과 성품, 모든 종류의 욕심. 더 좋은 걸 갖고 싶다, 더 좋은 걸 먹고 싶다, 하여튼 뭐
조금이라도 눈에 띄면 갖고 싶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이게 다 욕심이잖아요. 그뿐입니까? 성적인 타락, 우상숭배, 교만, 위선, 살인, 증오, 감사하지 않은 거, 은혜를 모르는 거, 분쟁, 지배하고자 하는 권력의지, 수군대는 거, 뽐내는 거, 자신을 과시하는 거, 이것뿐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신성모독하는 거, 신의를 지키지 않는 거. 이 성경에는 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냈어요.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결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에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라 그랬죠. 사형당할 만한, 즉 마땅히 그러한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영영 저주를 받는다.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뭐예요? 누구나 할 것 없어요. 누구나 할 것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뭡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이 마음에서 항상 품고 다니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 타락한 마음에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여기서 육체는 뭡니까? 여기서 육체는 뭐겠습니까? 로이드 존스는 육체를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모든 전체 죄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자체가 육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의 영과 혼이 다 육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여튼 숨 쉬는 거, 걸어 다니는 거, 그가 하루 24시간 뭘 하든지 그는 결국 뭔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지 절대로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자칫 그런 데 빠질 수 있어요. 우리도 자칫 그런 데 몰두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영적인 것보다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에 더 마음이 가고 거기에 더 신경이 쓰이고 그게 더 자꾸 내가 사모하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마다 정말 영적으로 심각하게 여겨야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그렇게 가면 실족합니다. 반드시 실족합니다. 반드시 죄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또한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상태, 그의 감정, 의지와 양심과 지성이 뭐예요? 다 타락한 거예요. 그런 데서 나오는 문학과 예술과 지식과 사상과 법률과 정치와 경제와 이런 것들 역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타락으로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이게 다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본질상 진노의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녀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날마다 내뿜는 거. 요즘 이 미세먼지가 많죠. 요즘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미세먼지에 굉장히 민감한데 어떤 사람은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껏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하품하고 공기를 막 좋다고 막 운동도 하고.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죠. 마스크를 쓰고 이 미세먼지가 내 몸에 이게 무슨 해를 줄까 조심하고, 그게 정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뿜어내는 그런 문화와 그러한 제도와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항상 우리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고 조심하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도록. 그러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잠을 자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고
이 세상의 죄악에 마구잡이로 그냥 첨벙첨벙 몸담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크게 실족해서 하나님 앞에 뒤지게 두들겨 맞고 돌아오고 그런 걸 또 반복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야 되고 그 다음은 뭡니까? 우리 자신의 상태를 잘 알아야 돼. 내 자신을 아는 상태에 대해서 절대로 조금이라도 착각을 하면 안 돼. 바로 내 자신이 어때요? 내가 바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또 우리는 육체의 정욕 가운데, 이 정욕 가운데 산다는 건 뭐예요? 내적으로 타락했지만 외부적으로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육체의 정욕 가운데 살았고,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진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진노는 공의로운 거예요. 정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저 불규칙하게 그저 마구 화내고 사납게 불을 뿜어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에게 합당한 공의와 정의의 방식으로 그 죄인을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에요. 마치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저 소돔과 고모라가 괜히 얄미워 갖고 저기다 한번 불덩이나 내려볼까 해가지고 불덩이를 내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죄가 찬 거예요. 아하, 이제 더 이상 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저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내 공의와 정의의 심판을 저곳에 내려야 되겠구나. 저기 있는 악인들을 심판해야 되겠구나 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 노아 홍수 직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게 다 뭐야? 악해요. 모든 계획하는 게 악하고 생각하는 것도 악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저들을 저대로 놔버려뒀다간 어떠한 죄로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그 당대의 의로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내리겠다고 미리 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의 심판으로 그 시대의 노아와 그의 가족을 빼놓고 전부 다 어때요? 물의 심판으로 멸망케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충동적으로 기분 나빠서 여기저기 화를 내고 저주와 진노 그런 폭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공의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이 최후의 심판, 불의 심판도 어떻습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예언하신 거예요. 그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성경을 보면은 야, 장차 앞으로 이 세상이 멸망하겠구나. 이 세상이 앞으로 불의 심판을 받겠구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예언했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예언했어요. 누구라도 볼 수 있어요. 극히 소수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느 누구라도 성경을 열어보면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망하는가, 누가 멸망하는가를 성경에 다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거룩한 성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여러모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절대 불의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중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중요한 주제예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 또 이 진노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노와 하나님의 거룩한 그 형벌이 지극히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절대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저 과격하고
아무 계획도 없이 충동적으로 하나 내리시는 진노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악인이 회개하는 걸 기뻐해요. 하나님은 이 진노의 자녀들이 회개하는 걸 기뻐하지, 그들이 그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결국 그렇게 죽는 걸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회개해서 그가 의로운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은 뭐예요? 그 악인이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끝까지 거부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고 멸망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거부한 거예요. 적어도 사람의 편에서는 그거예요. 적어도 사람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했지만 그는 자기의 불의함과 불신앙과 그 마음의 본성의 악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걷어찬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나는 그냥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 그냥 나는 육체의 정욕대로 이 세상에서 실컷 재밌고 신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는 죽을 겁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죄인들, 이 진노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타락한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자들을 불쌍하게 여길 필요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분명히 구원하시려고, 그를 최대한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려고 분명히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그 호의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를 걷어차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그러므로 우리는 죄 가운데 멸망하다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마음이 동정이 안 갈 수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걷어차고 끝까지 악한 고집을 부리고 결국은 자기 갈 길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몇 번이나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계획을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철회하기를 예수님 원했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악한 고집을 실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뭐라 하겠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원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 은혜의 손을 잡질 않았어요. 걷어채버렸어요. 그래서 냉큼 달려가서 예수님을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멸망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는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 악인에 대해서, 진노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정이나 선택을 얘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일방적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놓치지 않도록 교회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지금 그들에게 말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들에게 무제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신 무제한의 이 복음의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어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어라. 어서 빨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라. 이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들어와라. 교회는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인들이 혹시라도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그럼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이 상태,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단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본질상 진노를 자녀들을 아무리 교육을 잘 시키고 예절 교육을 잘 시키고
많은 지성을 그 속에 넣어주고 예수를 닦게 하고 그에게 아무리 좋은 환경을 그에게 갖다 줘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어때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인간이 저지른 죄악은 다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느 시대나 인간의 죄악은 이 본질상 진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본질상 진노들은 시대를 타질 않아요. 지금은 훨씬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옛날보다는 좀 덜 순하다, 천만에.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와 악을 보세요. 과거에 그 악랄한 악인들보다 못합니까? 더하면 다하지 못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 교육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정의로 아무리 그들을 그 본질상 진노를 어떻게든지 해결해보고 완화시켜보고 어떻게든지 그 마음의 본성을 깨끗하게 빨아보려고 해도 여전히 뭐예요? 그 죄의 때는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만 그 본질상 진노의 그 저주와 사망과 형벌을 깨끗하게 하얗게 흠없이 그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지런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근본적인 처방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그리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가 자녀가 돼버렸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끝입니까? 아니죠.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않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진노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사의 선물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에요. 이 지구 전체는. 그 거대한 감옥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곳곳에 지역에 꾸역꾸역 있어요. 근데 그 감옥 안에 있는 죄들 중에는 누군가는 그 감옥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게 돼요. 근데 그 감옥에서 나오려면은 그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그 감옥에서 그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죄인들이 가득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친히 직접 와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바로 그게 복음입니다. 바로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기의 몸을 그 십자가의 대속물, 그 죄인들의 그 죄값을 치르는 희생물로 대속물로 내주어서 그 죄인들이 이 거대한 저주받은 이 장망성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유를 준 거란 말이에요. 자유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걸 인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인식해야 돼요. 나는 지금 죄인의 몸으로, 나는 지금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인의 몸으로 나는 지금 이 세상에 갇혀 있다고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가 아무리 문화적으로 좋은 혜택을 받고 좋은 교육의 혜택을 받고 멋있게 치장을 하고 세련된 삶을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 뭡니까? 죄인입니다. 진노의 자녀예요. 저주 덩어리예요. 죄악 덩어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역겹고 더러운 거예요. 그가 거기에서 해방되려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사, 구원의 생명, 영원한 생명,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전까지는 인간은 뭡니까? 아무것도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다른 그 어떤 소식보다 그가 하루속히 어서 그 진노의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학수고대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게 가장 절실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우리 교회는 이 소식,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은혜를 온전히 지켜야 돼요. 여기서 이탈하면 안 돼요. 그럼 거기서 이탈하게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을 좋은 사회로 만들거나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을 건져내시기 온 거예요. 건져내시기 온 거예요. 네? 그래서 5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이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 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교회는 다른 일에 집중하면 안 돼요. 또한 우리 성도들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좀 다른 감동적인 얘기 해주세요. 재미있는 얘기 해주세요. 신기한 얘기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 우리의 감정으로 먼저 감사하는 마음. 나를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찬송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진짜 넘쳐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근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거나 그런 감정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바울의 이 기질이나 성격은 약간 좀 딱딱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실 인간적으로 재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액만 얘기하면 막 감정이 풍부해진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만 얘기하면 갑자기 딱딱하고 냉정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만 얘기하면 벌써 달라져요. 톤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막 갑자기 말하다가 찬송을 하게 되고 막 그 속에서 막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니 막 가슴이 뛰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에 놀라고 다른 거에 감동을 받고 다른 거에 기뻐하는 거 말고 예수님께서 나를 참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죄를 짓고 그저 육신의 정욕과 그 육체의 정욕대로 그저 이 세상에서 그냥 오직 육적인 거, 돈 벌고 성공하고 세속 사회에서 잘 되고 어쨌든 내 이 육신의 이 육적인 이 육신, 이 고기 덩어리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받는 거, 여기에 몰두하던 나를 그렇게 급속도로 지옥의 길로 500km 300km 달려가는 나를 딱 붙잡아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피로 너를 샀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지 못하고 그 마음과 감정이 차갑고 냉랭한 것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몰라서 그럴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차가우면 안 돼요. 또 때때로 시험에 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차갑게 대해요. 시험에 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차갑고 냉정하게 주님을 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빨리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건 오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를 깨트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은 그 여인의 그 사랑, 바로 그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한 사랑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표면적으로 모든 신앙의 규칙을 지키고 많은 신앙의 지식이 있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그리스도를 뜨겁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 교회는 이 가장 중요한 구속의 은혜와 사랑, 우리를 이 멸망과 저주에 빠진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온통 관심이 거기보단 다른 데가 있어요. 교회 자체에 가 있고, 교회가 하는 일에 가 있고, 심지어는 세상에 가 있어요. 세상에서 막 잘 보이려고. 얼마나 그게 참 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크게 잘못된 겁니까?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교회 자체가 좋아서 교회를 사랑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교회 자체를 사랑하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걸 혼동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이 사실은 지금 시대의 교인들은 교회 자체를 사랑해요. 우리 교회에 멋있는 건물이 있어. 우리 교회에 멋있는 커피숍도 있어. 우리 교인 많아. 우리 교회 시설 굉장히 좋아. 그런 걸 자랑해.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교회가 오두막집에 있던, 교회 의자가 삐걱거리던, 교회 지붕이 물이 새든 뭐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대 대부분의 중대형 교회 성도들은, 신자들은 내가 보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사랑하고 좋으니까 그냥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만 좀 어렵고 그러면은 다 그냥 지진 날 때 그 쥐새끼들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쑥 빠져나가고 도망치고. 예수님 사랑하면 어디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단지 외적인 교회를 좋으니까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껍데기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진짜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주신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교회가 귀한 것이고, 복음도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게 그에게 엄청난 감격, 감동, 기쁨, 즐거움, 위로, 소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래야 핍박과 환난이 와도 잘 이겨낼 수 있고, 좋은 때가 와도 세상에 달려가지 않고 항상 한결같이 주님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걸 보지 마시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 참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나를 이 엉망진창, 정말 보기에도 역겹고 더럽고 추한 이 진노, 이 재앙 덩어리를 아무 조건 없이 건지신 그리스도의 구속에,
거기에 정말 이렇게 감격하고 놀라고 기뻐하고 거기에 그냥 막 우리의 마음이 막 설레고 어쩌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이 차가운 마음, 냉정한 마음,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이 없고 오늘 나는 과연 이 말씀처럼 내가 진짜 그때는 내 과거에 이것을 깊이 안다면 내가 하나님을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건 이 세상 최고의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건 진짜 없는 거예요. 세상 전체 우주 전체를 준다고 해도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지금보다 더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뜨겁게 알기를 진심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옛 상태를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지, 우리의 옛 상태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 감정으로 우리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 시간 스스로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 은혜를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스럽게 살아가는지 회개하는 은혜를 더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